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애국가가 있죠. 동해물가, 그죠? 애국가가 있습니다. 또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엄청나게 불렀었죠. 네. 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K-팝 가요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눈치인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노래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트로트가 있습니다. 그죠? 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겼냐? 트로트로 이겼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임영웅, 영탁, 이찬원,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는데, 그죠?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결혼식 때 부르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부르는 축가가 있고요. 장례식 때 부르는 애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가를 많이 부르진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릴 때 보통 코로나 전에는 우리도 애가를 불렀잖아요. 같이. 그죠? 중간에 순서를 가지면서 장례식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었는데 그런 애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노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까? 트로트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네.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까? 애가를 즐겨 부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 슬픔으로 가득한 애가를 즐겨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얼굴이 밝아지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지죠. 하지만 애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슬퍼집니다. 탄식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가를 즐겨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고도 많은 그 노래들 중에 너는 애가를 지어 불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게 19장 1절에 나와요. 우리 1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9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구원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2절에 밑에 보면 부르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누구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가를 지어 불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5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5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에스겔 1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 이유를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장 2절에도 보면 1절에서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10절에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어머니인데 그럼 이 어머니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남쪽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쪽 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쪽 유다가 원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들지 않잖아요. 그죠? 물가에 있는 나무는 시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시려면 방곡지를 가시면 됩니다. 방곡지에 가면 물 옆에 있는 나무가 사시사철 색깔만 좀 달라지지 푸르러요. 그죠? 맞죠? 싱싱합니다. 왜요? 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항상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쪽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남쪽 유다 왕국은 원래부터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아니었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비하면 부족함이 많은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인 솔로몬처럼 그렇게 좀 지혜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은 되었는데 이제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왕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노역을 당하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르호보암은 국정 경험이 많은 원로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에게도 물어보고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본 이후에 이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보다 더 무거운 노역을 내가 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채찍이 아니라 내가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납니다. 우리가 유다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서 떠나버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밖에 남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따라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남쪽 유다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좀 그런 나라 같았어요. 어떻게 나무로 표현하자면 그런 포도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저 유다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나라가 남쪽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유다 왕국에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한 930여 차례의 외침을 받았다 그래요. 되게 많이 받은 거죠. 임지왜란, 병자호란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까? 힘이 약하니까요. 그렇죠? 약소국이었으니까 그렇게 당한 것이죠. 근데 유다 왕국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 때에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사네빔 왕이 대군들을 이끌고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국은 마치 상한 갈대가 갖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 앞에 초고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남쪽 유다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실들은 남쪽 유다는 꺾이지도 않았고 꺼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라는 말은 어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무엇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마르지 않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이 그건 무엇일까요? 경제력, 혹은 인맥, 그런 전쟁의 능력,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그냥 글자 그대로의 뜻을 따지면, 물론 뜻은 이렇습니다. 땅의 비옥함을 말하는 것. 그렇기도 하지만, 그 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바람 앞에 초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던 남쪽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그들을 푸르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국은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남쪽 유다보다 힘이 더 세다고 생각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미 망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보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남쪽 유다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을 때 이 남쪽 유다의 왕국은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큐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큐가 될 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쪽 유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 잡은 자의 큐는 왕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저쪽에 소나무 이런 거 깎아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좋은 나무, 가장 좋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아주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이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 이 남쪽 유다 왕국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한 그리고 그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왕국에 어떤 노래가 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쁜 축가나 그런 노래들이 불려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축가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노래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애가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왜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던 포도나무의 모습이 왜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의 나무로 변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던 그 나라가 왜 축가를 부르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아니라 애가를 지어 부르는 나라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죠?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뿌리채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 그래요.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함께 하셨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던 나라, 수없이 많은 이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던 그 나라가 왜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한 번 더 보실게요. 11절을 보시면 포도나무 가지들 가운데 하나의 가지가 다른 가지들 가운데서 유난히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어나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가지들, 강한 가지들, 큰 가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뒤를 이은 유다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왕들이었는데 그 유다의 왕들이 사실은 북이스라엘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많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의 강성한 나라들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그 왕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유난히 높았다라는 말은 그 교만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유다의 왕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9절입니다. 요거는 앞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죠? 자,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쪽 유다가 교만했다라는 것은 왕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물가에 심겨지었던 이 포도나무 같았던 나라가 왜 동풍에 마르고 땅에 뽑혀서 던짐을 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교만함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의 왕들이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쫓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조금의 시간들이 지나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엄청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겸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압과 암몬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왕들이 교만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지를 꺾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걸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이 상황들을 내가 넘길 수 있다. 혹은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다 왕국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결국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요? 내 옆에 좀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전략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지를 꺾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60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존 워너 메이커라는 이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보통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바쁘면 2시간 기도하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면 3시간을 기도했답니다. 바쁘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바쁘다라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일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합니까? 소홀하죠. 기도하기를 소홀하고 바쁠수록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일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내가 많이 바빠졌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요, 바쁠수록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선택한 길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제 빠지시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으니까 내가 그냥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발 제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빠지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남쪽 유다가 결국에는 왕들의 교만과 백성들의 교만을 통하여서 땅에 뽑혀져 뿌려지는 동풍에 마르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유다 왕국의 왕들처럼 우리는 교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있는가? 중요할수록 더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못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요,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죠.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였잖아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요. 풍전등화의 현실 앞에서 왕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애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다가 멸망했지만 이들 왕의 뒤를 이을 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건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유다 왕국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이지만, 그죠? 나중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슬프디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왕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내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는데 그 꿇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불렀던 애가를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희망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